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우리 45절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우리 교회 이제 귀한 또 집사님, 권사님들 세워졌는데 또 올해부터 우리 방혜수 권사님이 또 우리 전도사님으로 또 우리 교회와 또 영혼들, 우리 지체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감리교회는 70세가 넘으면 명예 집사, 명예 권사, 명예 장로, 또 사역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명예 전도사님으로 이미 다 선물은 준비했는데 원래 나와서 이렇게 축하하고 정말로 함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권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자리에서 그래도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어머니로 우리가 정말로 많은 기도를 또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늘 권사님이, 늘 전도사님이 새벽에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영혼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보통 때보다는 설교가 짧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번째 설교로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쓰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좋아했던 선생님이 계셨습니까? 그래도 보통 한두 분 정도는 계셨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를 불러주면요 기분이 좋고 행복해집니다. 또 무슨 일을 맡길 때 다른 친구가 아니라 나한테 그 일을 맡겨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다른 친구가 아니라 나를 불러서 이 일을 시켜주시네, 이 일을 맡겨주시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쁜 마음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그렇고요,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요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격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인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아 보아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이제는 이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려라. 한번 고백해보면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혼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도 서로 협력하고 콜라보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귀중한 일을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만큼 신비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시지만 혼자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진 것은 큰 애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작가들은요, 자신이 작품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죠. 그래서 작품을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자신의 작품을 소중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동업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아무나고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함도 있고 정직함도 있고 끈기도 있고 한결같은 자세도 있는 믿을 만한 사람과 동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겨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이 창조 타락 전에, 이제 타락 전에 창조의 의미고 이제 구속을 통한 또 십자가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믿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일은요, 여러분, 타락 전에 일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야, 내가 일할 수 있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할 수 있어? 여러분, 일만큼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확실하게 드러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타락 후부터는 수고와 땀이 저주처럼 느껴지지만 창조의 일은, 창조를 통한 일은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속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축복으로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하실 때요, 힘들잖아요. 뭐 관계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든데, 그럼에도 일은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은혜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고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헛된 인생, 욕망을 쫓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저의 인생이, 더 크게,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A.W.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버려지기보다는 닮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닮아 없어지는 것이 낫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로 여기면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이 다스린다는 말을요, 강자가 약자를 군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린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똑같은 의미가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가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개역개정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따라해 볼까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네. 잘 이렇게 편하게 앉으시면 저를 잘 봐주세요. 저는요, 이거 잘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 때만큼은 조시는 분이 없으길 부탁드립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설교자를 잡아먹을 것처럼 이렇게 저를 봐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까먹었는데 다시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조는 거는 최대한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경작은 농사를 위해 땅을 갈구고 농작물을 키우고 돌볼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경작을 하려면 시간과 인내와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만 경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농사를 위해 주어지는 땅이요, 그저 좋지만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밭을 갈구어야 됩니다. 자갈이 있으면 빼내야 되고, 땅을 옥토로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땀을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군림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섬김과 수고로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섬김과 수고로 다스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다스린다는 것은 경작을 하는 거구나.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깊이 보살피는 거구나.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삶의 자세요, 목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려 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섬기려 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려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오신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기 위해 결심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계급까지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수는 할 수가 있으면 대학 총장이 되길 원하고, 정치인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이 원했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성공했다는 그 기쁨에 감격하게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내 자리를 빼앗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42절에 세상의 방식이 나와 있어요. 세상의 방식.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려 누리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계급이 있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면 아랫사람은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과 권한을 가지려고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요, 세상의 방식은요, 피라미드 구조와 같아요. 올라갈수록 사람이 적어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세상 방식과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스라엘 왕이 되겠죠?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나도 그 옆에 저도 장관이 좀 되게 해주세요. 나도 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총리가 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지금 관심이 뭐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예요. 누가 힘을 미칠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힘이 아니라 높은 자가 아니라 낮아지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만큼 성실히 다해, 최선을 다해, 또 하나님 너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그렇게. 그런데 그 자리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야. 경작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자리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임을 믿습니다. 같이 적용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관심은 높아지려는 데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높아지려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계급이나 등급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마치 이 직분이 계급처럼 여겨지는 바람에 많은 부작용과 착오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직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직분을 오용하는 사람의 욕심이 잘못된 것이죠. 이번에 건사집과 집사집을 세우면서 몇 분이 저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목사님, 그래도 건사직을 받는데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의 마음을 모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교회가요, 건사를 세우게 되거나 장로를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의미로 귀한 헌금을 드려요. 어떤 교회는 이제 정해진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새신자가 많기 때문에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것은 나름 의미가 있어요. 좋은 뜻이에요. 아, 이것이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구나.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구나.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쩌면 이분들이 더 수고해야 되는데, 앞으로 더 희생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축하해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분들이 장로가 될 때 몇백을 내십시오, 몇백을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거지, 이것이 교회에서 정해진 것을 아닌 것을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장로님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요. 오히려 교회가 더 그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귀한 선물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더 귀하게 박수 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희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장로님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렇게 장로님을 세울 때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5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이 있으면, 너무 헌신을 안 하면, 장로님인데도 너무 헌신하면, 장로님이 된데 어떻게 이렇게 헌신을 집사님보다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큰 마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큰 마음이 아니라 좋은 마음은, 좋은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 자체가 한국 교회에 오용됐기 때문에, 이런 폐단 때문에 어떤 교회는요, 직분을 없애고 다 형제 자매로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도 예수전도단에서 오래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거기는요, 직분이 없어요. 다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나요? 좋겠죠? 좋아요. DTS 때는요, 처음 훈련이 DTS입니다. 다 형제 자매로 불러요. 이제 세컨 스컬부터는 자유롭게 호칭, 형제 자매로 불러도 되고, 오빠, 삼촌, 형, 이렇게 자유롭게 불러도 돼요. 그곳에서 저도 20대 청년들이 저보고 자연 오빠, 자연 오빠 그렇게 불렀습니다. 놀러왔던 우리 제자들, 청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랑 나이가 비슷한 나이의 자매들이 저를 뭐 자연 오빠, 자연 오빠 부르니까 뭐 괜찮더라고, 그렇게 불려줘도. 근데 여러분, 다 형제 자매로 부르면 어떨 것 같나요? 참 재미난 것은요, 20대 청년들이 70대 어르신에게도 형제님, 자매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보는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그 20대 친구를 눈을 이렇게 확 찌르고 싶었어요. 그 친구도요, 차라리 7살 친구한테 형제님 좀 자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의가 없어야 믿음일까요? 자유한 게 다 좋은 걸까요? 여러분, 자유에도 예의와 상식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질적인 설교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본질을 담는 형식이 없으면 본질도 담을 수 없어요.
본질을 추구해야죠. 맞아요. 그렇지만 본질을 담는 형식도 있어야만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교회,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요? 다 100% 죄인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직분이 없는 곳? 다 형제자매? 아니요. 자신의 죄를 보며 고백할 줄 아는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은혜로운 공동체가 없어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내 죄가 당신의 죄보다 큽니다. 내 죄를 보며 고백하는 공동체가 가장 은혜로운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은 섬김의 자리예요. 때로는 더 큰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직분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권사라는 직분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것 때문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읽어볼까요? 43, 44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좋은,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쉽게 말해 믿는 자는 신앙이 자랄수록 어머니와 같아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죠. 먹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먹지 않고, 아파도 자식 때문에 누워있지도 못합니다. 부족한 것은 모두 용납해주고 필요한 것은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섬기고 챙겨주는 나라이지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섬겨주는데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사랑과 섬김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엄마를 무시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엄마의 수고와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권위적이지 않지만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권위적이진 않지만 권위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섬김과 희생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된 지 이제 2년이 돼갑니다. 2년간 담임을 하면서 한 가지 깊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낳는 일에는 참으로 많은 수고와 인내와 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한 생명이 자라기 위해, 한 생명이 바로 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하는 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임명 예배를 드리며 귀한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세우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목회에 동역할 수 있는, 교회와 영혼을 섬기는 직분을 맡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양은요, 혼자 목회자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나와 바울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여러분들은 목양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양은 말씀과 섬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은 성도가 목양을 하며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귀한 목자분과 부목자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참 감사해요. 안심이 돼요. 물론 지금도 훈련받고 있어요. 계속 저도 하나님 앞에 또 귀한 모임 안에서 양육받고 있고, 또 그 양육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목자애들에게 계속 양육의 시간들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특별히 오늘 세워진 권사님들은 교회의 얼굴인 걸 아십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통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과 성숙도를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판단하게 돼요. 그 교회는 그쯤 되겠구나. 그 교회의 성숙도는 이쯤 되겠구나. 집사님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집사님은 그럴 수 있는데 권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권사님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 목사님, 저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감사했어요. 역시 그분들이
감당할 만하시는구나. 이제 교회 얼굴이세요. 잘 들으세요. 집사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웃긴 에피소드예요. 전교에서 집사님이 목자님을 찾아와서 깜짝 이렇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집사가 왜 목자가 왜 시험 들었냐니까 술집에 갔는데 같은 교회 권사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본인도 술집을 갔어요. 근데 그 술집 안에 있는 권사님을 마주치고 시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뭐 그 집사님 어떻다,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권사님들에게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사람 보고 다니지 마. 사람 보고 다니면 시험에 들어. 오직 하나님만 봐. 맞는 말이죠. 정답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만, 이 말은요 맞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만드셨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68년 만에 처음 교회 나오신 배신식 성도님 얼마나 귀해요. 우리 배신식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게 기적이고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조카분이 그렇게 아멘 하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을 통해 몇 번의 큰 사기를 당하셨다는 거. 예전에 건축업을 하셨는데 무슨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장로님들 연결이 돼서 건축업을 하게 됐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어렵고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사기를 쳤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몇 번의 그 사기와 배신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가 미웠대요. 그렇게 교회를 보면 비판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장로님들한테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 배주영 집사님 또 설수석 집사님의 그 섬김과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제가 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유다 지파 사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6절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사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 면에서 반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이 두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번 화면 보실까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희생당하는 모습이에요. 그분은 겸손과 헌신과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은 섬기는 종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유다 지파의 사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강한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 불의한 것을 보시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나시며 우리 이번 주 요한복음 말씀처럼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는 사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다스리는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 하면 희생하고 부드러운 종의 모습, 섬기는 종의 모습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이 두 가지의 모습, 섬기는 종과 다스리는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섬기고 다스리는 사람, 경작하는 사람인가요? 한 주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목장 예배로 모일 때 한 주간 누구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 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해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대해 감사합시다. 그리고 직분을 오늘 특별히 직분을 갖게 되신 분은, 직분을 지니게 되신 분들은 이 직분을 뭐라고 해야 돼요? 부여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임명받았다고 해야 됩니까? 예, 직분을 임명받은 분은 더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함으로 생명을 낳는 수고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